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거두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개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1등만 기억하고 인정하는 이 세상에서 주연보다는 조연을 자처하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을 그려낸 시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꽃이라면 안개꽃이고 싶다. 장미의 한복판에 부서지는 햇빛이기보다는 그 아름다움을 거두는 안개이고 싶다. 나로 하여 네가 아름다울 수 있다면 네 몫의 축복 뒤에서 나는 안개처럼 쓰러지는 다만 너의 배경이어도 좋다. 마침내 너로 하여 나조차 향기로울 수 있다면 어쩌다 한 끈으로 묶여 시드는 목숨을 그렇게 너에게 조금은 비치고 싶다. 참 멋진 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의 내용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교훈과 또 도전을 주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치열합니다. 경쟁 사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돋보이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연 배우처럼 화려한 장미꽃 인생을 꿈꾸며 아름다워지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 그 틈바구니 속에서 장미꽃을 돋보이게 하는 안개꽃과 같이 아름다움을 거두는 아름다운 삶을 추구할 것을 도전하는 아주 멋진 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침례 요한과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만 돋보이게 만드는 조연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명자였습니다. 조연으로서 안개꽃처럼 배경으로 사는 걸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던 침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침례 요한은 자신을 주목받을 사람이 아니고 내 시선과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만드는 조연으로서의 그런 사명자로 충성된 모습으로 끝까지 나아갔던 침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는 그런 겸손과 경건의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 서신을 공통점을 찾는다면 바울이 쓴 편지에는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죠. 그 편지의 마지막 말미에 결론적인 내용들을 보면 공통적인 부분이
함께 동역했던 사역자들의 이름을 기억해내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잘 기록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보다도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사역을 잘 감당했던 사역자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골로새서 4장을 보시면 역시 주연처럼 화려한 장미꽃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바울의 주변에 동역자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조연의 바로 그 삶 속에서 주인공인 주연을 돋보이게 만드는 그런 삶을 아름답게 살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주연이 되기보다는 주변에서 장미꽃을 돋보이게 하는 안개꽃과 같이 아름다움을 거두는 아름다운 조연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 바울의 이 선교와 복음 전도의 일에 있어서 동역했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 4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돋보이게 하는 단어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홀로 있어서 돋보이는 존재가 절대 아니라 함께 있으므로 누군가를 곁에서 돕고 조력하며 안개꽃과 같이 장미꽃을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동역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고 또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기관장과 부서장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중직자들이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일꾼으로서 직분을 감당할 때에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자신은 감추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거두는 안개꽃과 같은 조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멋진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충성된 일꾼으로서 아름다운 교회를 잘 섬겨나가는 기관장과 부서장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년간 5가지 실천상을 전 교인들이 함께 상기하며 매년마다 그것을 마음에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것은 세워주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장점은 인정해주고 잘한 것은 칭찬해주는 이런 5가지 실천사항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참 우리가 장미꽃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안개꽃과 같은 조연의 삶을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과연 우리 자신의 역할이 안개꽃과 같은 조연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맡은 바 그 직분의 자리에서 그 충성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기관장과 부서장이 되므로 아름다운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성숙해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기관장, 부서장들을 통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중직자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회에 공동체의 힘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함께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동역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충성하고 헌신하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꾼들이 많을 때 교회 부흥의 동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중직자들이 함께 한 몸을 이루어 서로 동역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겸손하게 섬기려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아멘. 교회 일꾼, 중직으로 세움받는 직분자들은 겸손하게 함께 섬기는 종의 정신과 마음과 자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골로새서 이 말씀에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 그 함께 그 안에서는 섬김과 또 겸손과 낮아짐의 자세와 마음을 품고
직분을 감당했던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의 목회와 선교 사역에 힘있게 동역했던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두기고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말씀 보시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 두기고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몇 군데 성경 구절은 두기고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쇠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두기고가 나오는데 소개하기를 아시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디도서 3장 12절에서는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때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여기서 두기고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21절에도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기고에 대한 이름은 성경에 이렇게 몇 구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기고라는 이름의 뜻은요, 행운의 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방 사람이죠. 아시아인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살고 있으면서 가장 큰 행운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고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충성된 일꾼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 이름 그대로 행운의 아이 아니겠습니까? 두기고는 바울처럼 목회자도 아니고 설교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능력과 기적을 행한 그런 잘나가는 힘 있는 인물이 절대 아닙니다. 두기고는 평범한 평신도와 같이 교회 안에서 섬기며 또 교회를 사랑하며 함께 사역자들의 조연으로서 그 주변에서의 안개꽃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했던 인물이 바로 두기고라고 했습니다. 사랑받는 형제였습니다.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평범한 섬김이 그리고 동역이 교회를 특별하게 했고 그들의 특별한 동역과 섬김이 그 골로새 교회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두기고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이 두 군데 교회 바울의 형편과 처지 그 상황과 소식을 적힌 이 편지를 잘 전달해 주어서 교회마다 이 편지를 회람해서 읽게 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위로와 교훈을 얻게 하고 또 소망을 얻게 하는 어찌 보면 이 편지를 전달해 주는 오늘날의 우체부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했던 동역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기고는 교회의 직분자였습니다. 평신도였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어떤 일이 맡겨졌을지라도 두기고는 신실한 일꾼으로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이죠. 교회 안에는요, 직분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겉으로 드러나게 봉사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아니하고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아서 그런 성도가 우리 교회에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도록 아주 조용하게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할 때 보는 사람이 많으면 적극적으로 일하며 헌신하려고 하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일하는데 헌신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쳐다본다. 그러면 또 오히려 일을 꺼리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섬기라고 세움받은 직분자, 중직자, 기관장, 부서장들은 사람이 보든지 아니 보든지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든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두기고와 같이 사랑을 받는 형제로서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겸손의 마음을 품고 맡은 바 그 사명과 직분을 신실하게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게 종의 마음을 품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내려가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목회자와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맡은 바 그 직분에 신실함과 충성됨을 다하는 일꾼이 되어야 그 교회의 부흥과 그 교회의 성장과 성숙이 그러한 섬김의 손길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교회 중직자로서 교회의 영적 성장과 부흥을 위해 서로 함께 한 몸과 한 뜻을 이루며 동역해 나갈 수 있을까?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겸손하게 섬기려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2025년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겸손하게 섬기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의 자리까지도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의 자리까지도 함께 동참해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 일꾼으로 세움받은 직분자들은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힘써 기도하는, 어찌 보면 어려운 일들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고생하는 것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함께 그 자리에, 함께 그 현장에 머물며 의리를 다 지키며 끝까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온전한 건강한 직분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자리까지도 함께 동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두 번째 인물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리스다고는 누군가 하면 12절에 보면 에바브라, 그 에바브라 그리고 빌레몬서에서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기록하는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인물이 있는데 여기 아리스다고와 또 에바브라 또 마가 이런 인물들은요 전부 다 사도 바울의 목회와 사역에 있어서 고난의 자리까지도 함께 동역했던, 함께 그 자리를 의리를 지키며 끝까지 충성했던 동역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12절에 골로새 교회를 세운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분은요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함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물론 10절에서도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함께 갇혔다라는 것은 함께 고난받는 자리까지 갔다는 것이죠. 12절에 나오는 에바브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고 빌레몬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위해서 그는 힘쓰고 애써서 온 힘을 다 숫자 안에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힘써 기도합니다. 거기다가 감옥에 들어갈 때에도 함께 그 자리에 의리를 지키며 믿음으로 동역자로서 함께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이죠. 아리스다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도행전 19장, 20장, 27장 그리고 빌레몬서는 소개하고 있는데 몇 구절만 보면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시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다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했습니다. 여기도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여기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사도행전 20장, 27장 2절 말씀에는요.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아리스다고도 역시 두기고와 다른 어떤 동역자들과처럼 바울의 목회 현장에서 함께 늘 곁에 동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복음 전도 사역을 하면서 힘쓰고 애쓰고 고생할 때 늘 그 곁을 지키면서 함께 고생하고 함께 그 고난의 자리까지 함께 머물면서 큰 힘과 위로와 또 용기를 불어 넣어주었던 동역자입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이후에 이 아리스다고는
온갖 위험과 박해를 받으면서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바울을 지지하며 함께 동행했던 충성스러운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순교를 앞둔 상황이 되었을 때 많은 제자들은요, 누가만 곁에 남고 모두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구리 세공업자인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떠났다라고 디모데후서 4장 14절은 기록하고, 데마라고 하는 제자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다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아리스다고는요, 그리고 에바브라는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전승에 따르면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아리스다고는 바울보다도 먼저 순교했다라고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리스다고, 그는 최상의 지도자, 최선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가졌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폭동이 일어났는데 바울이 돌파매질을 당할 때에 곁에서 겨우 목숨만 부지할 수 있을 정도로 함께 매를 맞고 고난받는 자리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였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29절을 보시면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리스다고는요, 바울이 고난당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매를 맞고 고초를 당할 때 그 곁에 늘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끝자락에 보시면요,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죠. 그때 배가 파손될 위기 속에 생명의 위협을 겪으며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도요, 그 자리에 아리스다고가 함께 있었습니다. 끝까지 고난받는 자리까지 함께 동역하고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 아리스다고를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절 말씀에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바울과 함께 그 전도의 마지막 일정을 동행하는 아리스다고의 모습, 고난받는 현장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가는 것인데 그곳에 아리스다고가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아리스다고는 끝까지 함께 갇혀있던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바울이 죽을 때까지 절대 잊을 수 없었던 것이 뭔가, 어떤 사람을 절대로 눈 감을 때까지 잊을 수 없었는가, 그는 바로 고난받는 자리까지 함께 끝까지 동역한 사람들, 그 믿음의 동역자들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절대로 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람이 가장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사람입니까?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고난의 시기가 있었을 때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곁에 가까이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아프고 내가 눈물 흘릴 때 함께 아파하며 함께 눈물 흘려준 그런 사람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교회를 섬기다 보면 직분자로서, 구역장으로서, 기관장과 부서장으로서 많은 역할들을 수행하다 보면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또 듣지 말아야 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는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는 시험에 들어서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려놓을까 말까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런 분들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죠.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을 만나게 될 때, 이제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면서 사역을 스톱하려고 하는 마음이 막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야 내가 여기서 손을 놓고 끝내야 될 타이밍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위기의 순간들을 버티고 견뎌내는 분들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목회자의 마음, 사명자의 마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중직과 재직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지체들을
주변에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위안을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마음에 격려를 얻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얻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번아웃되고 탈진될 때,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외로울 때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낸 손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시험 들고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 모든 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용기 내라고 힘을 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붙들어 주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관장, 부서장으로 헌신하는 모든 직분자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가정을 돌아보고 또 그들의 삶을 살피면서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또 고난받는 자리까지 함께하며 섬기고 희생하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동역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돋보이는 자리가 아닐지라도 장미꽃처럼 그렇게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는 아닐지라도 그 장미꽃의 아름다움을 거두는 안개꽃과 같이 우리 모든 중직, 재직, 기관장, 부서장으로 세움받은 모든 일꾼들은 겸손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자신을 낮추고 타인의 아름다움을 더 돋보이게 만들고 거들어주는 중직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주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명자로서 목회자와 교회와 성도들과 지체들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까지 동역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동역해야 합니다. 교회 일꾼으로 세움받은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유수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올바르다, 의롭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성경에 많은 곳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인물이기도 해요. 유수도가 바울처럼 목회자가 아닙니다. 설교를 잘하는 능숙한 달변가도 아닙니다. 능력과 기적을 행한 인물도 아닙니다. 그는 그저 평범한 성도, 평범한 직분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과 또 선교 이 사역에 함께 동참했고요. 큰 비중을 차지한 주연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는 주연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주력자였습니다. 동역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유수도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 말씀 보시면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하면서 그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할례파이나 라고 말합니다. 할례파다. 할례파는요, 바울의 복음 사역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들을 말하죠. 유대인들입니다. 종교적으로 유대교의 전통에 깊이 심취했던 사람들, 그들은 당파색이 너무나 분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파이였지만 유수도는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살았던 것일까요?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라고 기록한 걸 보면 이 유대인들,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들, 그들은 어찌 보면 형식적인 것에 치우쳐 있었고 그들은 어떤 외형적인 것을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당파적 색채, 종교적 색깔이 또렷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수도는 올바르고 의로운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자신의 삶에서 누군가와 함께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일할 때 자신의 색깔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신과 자신의 어떤 당파적 정치적 색깔을 돋보이게 하지 아니하고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
그리고 동역하기를 힘썼던 사람이 바로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자신의 생각, 주관, 사상, 철학, 소신이 당파색이 뚜렷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어떤 사람들과도 마음을 모아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바로 유스도였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서신을 기록할 때 가장 많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던 그런 대상이 바로 유스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아리스타고, 마가 이런 사람들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바울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보시면 나와 함께 갇혔던 아리스타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기록했잖아요. 바나바 그리고 바울은요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마가로 인해서 엄청난 충돌과 갈등을 겪었으며 심한 다툼을 벌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요. 마가가 전도 여행 중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복음 전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도 없이 자기가 힘들다고 무단 이탈을 하죠. 그래서 전도의 일정들이 상당히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성미가 급한 바울의 생각으로 볼 때는요,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 용납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무 말도 없이 무단 이탈했던 마가를 전도 여행에 더 이상 데리고 갈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입장으로 볼 때는 자기 생질이었고 조카였기 때문에 이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바울의 주장과 바나바의 주장이 함께 극한 대립을 이루게 됐고요. 결국 바나바와 바울은 심한 다툼 끝에 결국 헤어지게 되죠.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마가가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아주 훌륭하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 사역에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인생 말년이 되었을 때 기록한 디모데후서를 보면 마가에 대한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때 바울이 마가에 대한 마음이 많이 변했다,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보시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기록한 걸 봅니다. 바울은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 동역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더 확고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족함이 보이지만 때로는 연약함이 보이지만 때로는 나에게 해를 끼치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약점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울은 후에는 함께 동역하면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부족함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사역의 많은 경험들을 통해 인생의 많은 연륜을 쌓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독불장군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함께 동역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구나.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그러한 사역을 계속 추진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개관장, 부서장, 헌신 예배를 드리는 중직자들 뿐 아니라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영적 성장과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함께 한 몸을 이루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동역하기 위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준 몇 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첫째, 겸손하게 섬기려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둘째, 고난의 자리까지도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해야 한다는 사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2025년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기관장과 부서장으로서 교회의 영적 성장과 영적 성숙을 위해 앞장서서 달려가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멋진 교회,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데 일익을 감당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중직자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관장과 부서장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오니 그 사명 잘 감당할 때 돋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장미꽃과 같은 누군가에게 돋보이고 드러나는 위치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장미꽃을 아름다움을 거들어 줄 수 있는 위치에서 안개꽃과 같이 그렇게 조연의 역할을 감당하고 배경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일꾼들 마음 주셔서 주님의 마음 담고 겸손과 섬김으로 충성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일꾼들이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삶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체험받는 2025년 한 해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